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교회 120년의 역사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근대사와 함께 출발했죠. 현대 민족의 역사도 더불어서 관통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구한말 그 일제치하 8.15 민족 해방, 그리고 얼마 안 있다 터진 민족 동란의 폐허, 그리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 다 팔 걷어붙이고 일어났던 심화운동,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한류에 이르기까지 그 치열했던 민족의 근현대 역사를 고스란히 우리 교회 역사가 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성전이 지금 몇 번째라고요? 몇 번째라고요? 왜 뒤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몇 번째라고요? 8번째.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8번째. 8번째가 지어질 때까지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와 치열하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분투를 해온 열매가 바로 이 전입니다. 초가집으로 시작한 교회가 기와집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목조 건물의 양철 지붕 교회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붉은 벽돌 2층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 3,000평 대지에 1,500석 좌석을 가진 이 본당, 그리고 지금 만나홀로 쓰이고 있는 구본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관 비전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돌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00년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주일학교가 처음 조직되고 운영하기 시작한 때가 1935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창립한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주일학교가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 공과가 편찬되고 발행하기 시작한 때도 그보다 20년 앞선 1912년입니다. 평양의 장대연 교회, 그리고 지금도 있는 서울 연동교회에서 처음 공과가 발간이 됐어요. 그때 유년주일학교 공식 명칭이 소아회입니다. 1935년 당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운영된 이 소아회 주일학교 조직 사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주일학교장에는 담임으로 부임하신 유재기 목사님, 그리고 장년부장의 이봉도 장로님, 그리고 유년부장으로는 이재만 집사님이 처음으로 수고를 하시고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 교회학교는 1956년에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곳 칠곡 지역의 최초의 유치원인 칠곡 유치원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의 상흔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도 어렵고 지역도 어렵고 학생들이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교육과 또 문해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구락부가 됐습니다. 1954년에 칠곡 유치원보다 2년 일찍 세워진 거죠. 이 성경구락부가 나중에는 칠곡 중등구락부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성화 실업 학교가 발전이 되면서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우리 교회가 교육 사업에도 함께 복음을 가지고 지역을 섬겨나간 겁니다. 아멘. 아멘. 자랑스럽지요? 별로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때 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만 무려 600명에 이르러요. 많은 당시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봉사기관도 세우고 의료기관도 세우고 학교기관도 세워간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세워진 우리 교회 1929년까지 순회 선교사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손주들을 지도해 주신 안의화 선교사님, 아담스 선교사님이죠. 그 아담스 선교사님이 세운 이 지역의 명문 계명대학교도 그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왜 선교사님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세워갔을까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장차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을 키워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실력 있는 교회는 자녀들을 인재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20년의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가리켜서 백년대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년지대계라고도 하는데, 이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교회도 그 미래의 근간을 세우는 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돌보아서 인물을 길러내는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앞길의 근간이 되는 자녀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일꾼들로 또 재원들로 인재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저 좋은 대학만 보내면 다입니까? 유능한 과외교사 붙이면 다일까요?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수수문해서 비싼 학원 보내면 다 끝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소위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유치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좋은 명문 대학에 나갔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정신과 상담 진료받는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섬겨가고 또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는 아이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한나라는 여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 남편인 엘가나와 사사시대를 살았어요.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민족을 구원하는 등불로 세우기 위해 한나의 태를 막으신 거죠. 아이의 잉태를 위해서 일찍부터 기도로 이 아이를 준비시킨 거예요. 이런 하나님 섭리를 알 수 없었던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결국 한나가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사무엘을 내어주신 거죠.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의 자녀로 자라간다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잉태하고 태어나 자라가며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다면 아이를 위해서 일찍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 저출산 때문에 큰 일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인 0.78명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는 0.78명에서 0.68명 그리고 0.65명까지 떨어진다는 아주 암울한 전망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인종, 성별, 계급 이와 같은 인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어느 교수님이 나와 여러 가지 대담을 하다가 우리나라 출산율 수치를 듣더니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출산율 수치를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동네마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칠곡초등학교가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입학을 할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통폐합을 하면서 칠곡초등학교는 살아남은 거예요. 더 투자를 해서 지금 한참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학교가 사라지니 그 학교 인근에 음식점도 사라질 거고 가게도 사라질 거고 직장도 공장도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들도 없어져 나중에는 군대 갈 자녀들도 없고 나라를 지킬 자녀들이 없어서 지금 군대를 축소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공장마다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한 일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교회들도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교회는 이만큼만 낸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가게도 회사도 공장도 없고 마을이 없어지고 도시가 하나씩 매해마다 사라져버릴 정말 심각한 일이. 그래서 마치 물건처럼 사람들을 수입해 봐야 된다. 외국인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제는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이슬람을 믿는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단과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전 상황에 도래할 거라는 교회 미래학자들의 아주 섬뜩한 경고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하나만 낳아라. 둘 낳을 필요 없어. 힘들어. 하나만 낳아. 그러고 있잖아요. 별로 안 그러신가요? 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을까? 힘들어서지요. 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시키는 일에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경쟁이고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본주의 사고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가 우연하게 내 몸에 얻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많은 가정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에요.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인본주의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성도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과 5절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에 태의 문을 막으시고 여러 어려움들을 주셨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태에서부터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가능성을 보고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태도 막으시고 어려운 일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증언해도 한나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지어 입혔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란 것은 당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할 때 입는 거룩한 겉옷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입는 이 성의 말씀 가운과 목에 두르는 이 스톨과 같은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건 그만큼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가까이 자라갔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의 돌봄 속에서 하나님 전에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잘 돌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아이로, 기도하는 아이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라왔다는 증표가 세마포 예봇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의 보물인 줄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부모가 우리 가정에 대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기업인 줄로, 선물인 줄로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내 인생의 일이 아니고, 비용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과 우리가 온 가정을 택해서, 내 자녀를 택해서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선물로, 면류관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한없는 기쁨이 기도하며 아이를 키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자라가 장차 우리 가문을 빛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키워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공간과 장소 가운데 이처럼 성스럽고 경건하고 거룩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을 배우고, 아멘, 이웃을 향한 봉사를 배우고 일본으로, 캄보디아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세계를 향해 그 어느 곳에서 눈을 들고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영적인 생명과 삶을 어디에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지식을 가르칩니까?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맹자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집을 묘지 옆에다 두었어요. 그랬더니 장례 흉내를 내요. 여기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저작거리 시장으로 갔더니 또 거기에서 그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서당의 근처로 세 번째 이사한 거죠. 인간이 어느 공간에 머물며 주로 사느냐에 따라 그 공간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조들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8번째씩이나 이 교회를 지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지은 겁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앞으로 미래를,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8번째씩이나 성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땅에 120주년 기념 예배당을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도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120년 전 우리보다 더 비참합니다. 그 땅에 사는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공학자로 제일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홍익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유현준 교수일 겁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 권이 있는데 공간이 만든 공간, 공간의 미래, 어디서 살 것인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다 참 좋은 책입니다. 휴가 때 구입을 해서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정신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공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도 결정짓는다고 했어요. 이번 짧은 예로 과거 우리 사회가 학교를 짓고 또 뭐 회사 건물 지을 때 얼마나 집단적입니까? 마치 군대 막사와 같죠. 획일적이고 성장주의적인 정신적 상정을 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미래의 사고를 위해서는 더 이상 군대 막사와 같이 회사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되고 학교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곳에 머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알아가는 이 성전에 거하며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증언에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옷을 지어 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1절의 결론은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부모의 말씀과 기도로 지은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들의 돌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무엘로 컸기 때문에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등불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성도들의 돌봄 속에서 이와 같은 아이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아이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원들로, 인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